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역대하서를 매일 성경과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실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는 은혜롭지만 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사역에 가시면서 특별히 언어 때문에 또 기도할 때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예배 방문했는데 갑작스럽게 방문하시니까 선교사님께 축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축도하려고 강단에 섰더니 처음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요새는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웃질 않으시는데 아는 이야기라도 웃어주는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외국어로 또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영어를 잘하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는 영어로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한국말로 기도해야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고 합니다. 기도를 또 많이 하기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옛날에는 장로님들이 하는 기도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는 기도들을 정말 은혜스러운 참 기도들, 또 권사님들 중에 은혜롭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은사죠.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냥 그 기도 소리에, 기도의 내용에, 그 자세에 우리 마음이 울리고 눈물도 나고 또 회개도 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들을 듣고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은혜로운 기도는 그 톤, 장로님들 하는 그 목소리, 톤, 그 내용, 자세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도 많은 기도들이 나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죠. 자세도 배우고 태도도 배우는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라고 했을 때 번역은 아버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가졌고 아마 성도들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그냥 마무리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의 핵심 내용을 몰아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간구해야 될 핵심 주제들을 모아놓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 용서함도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단에 서서 온 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하며 우리가 기도를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기도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계속해서 6장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13절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대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도 14절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사무엘의 책망을 듣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자기를 좀 높여달라고. 사람들 다 보는데 이러시면 제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나단 선지자들에게 지적받았는데 그 앞에서 자기 위신을 좀 채워달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무릎을 꿇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남이 듣도록, 그리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한다, 기도 이렇게 오래 한다, 나는 이런 금식 기도도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유창하게 대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길을 간구하며 나가면 그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리는 반대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인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또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공부하면서도 죄가 뭐냐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많은 죄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모든 죄의 가장 뿌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처럼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가장 큰 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만 손을 들고 간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지금 고민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6절 보니까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지금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소원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다고,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나가겠죠.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나를 건져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자기의 필요한 것만 붙들지 않고 그 백성이 해야 할, 다윗의 자손들이 해야 할 사명도 기억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다윗처럼 행하면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도 달라고 하지만 나도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저도 하나님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동시에 하나님 그 약속에 대한 조건으로 주신 순종에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다음에 이 백성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네가 가서 전해도 백성이 듣지 않겠다. 네가 내 이름으로 전하면 백성들이 다 듣느냐? 그게 듣지 않겠고 그들의 마음 안 돌린다. 그래도 네가 가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백성이 듣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은 느헤미야 1장 11절 보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이때까지 기도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종들,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종이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할 때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회만 찾습니다. 왕 앞에 가서 자기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 막 금식으로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을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입고 제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이 사람 앞에 형통하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왕 앞에 말할 때 또 묵도하면서 하나님 내 말이 이 왕을 감동해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음식을 만드니까 그 최측근의 자리에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 많은 지방 지역이 있지만 가장 후진 지역, 세금도 말이 안 나오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변방의 관찰사 또는 총독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지위와 페르시아 제국 안의 수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러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또 그곳에 가서도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지방 관리들이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관리들은 부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농성하는 것이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섬기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우리 가족 내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범죄하여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 전쟁에 져서 정말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 잠깐 기도하고 6장 전체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또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요일 오전 10시 되면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기도 제목, 사역자들 위해서, 당회원들 위해서, 포도원 지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교육부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화요 중보 기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명, 많을 때는 16, 17명 함께 참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금요 저녁에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밤에 주무시고 또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많이 연로하셔서 힘드셔서 혼자 운전하기도 힘드셔서 금요 철야 기도회는 이어지지 않지만 화요 중보 기도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시간 되시는 분 또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각자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솔로몬은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떠날 것을 알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절, 25절만 읽었지만 그 다음에 26절부터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6장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 영적인 부흥으로 나아가는 길은 공동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왜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보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범죄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보다 성도들의 교회의 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안타까워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제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지, 이 땅에 있는 정치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죄가 관영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문화, 죄도 사상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를 또 비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는,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지, 어떤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물론 이 땅의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이 도시의 죄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그 백성이 돌이켜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고 정말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한 고심 모임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회만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은 교제를 안 하고 그러니 잘 몰랐는데 한국 고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이제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관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부총회장 선거가 10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부총회장 선거가 항상 뜨겁다고 합니다. 여러 후보가 나오면 누가 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지금 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뿌린 돈이 더 많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대놓고 그러는 건 아닌데 모임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지방 노회 모임도 있고 총대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제 감사하다고 수고비가 아니라 이게 교통비로 좀 차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주는 돈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이심전심으로 우리를 좀 지지해 달라, 이번에 이 후보를 지지해 달라 그런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총회장을 세우려고 하면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모임들 가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도 잘하고 또 교통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무렇게도 그런 일들이 다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들을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옳은 거냐? 가끔씩 이제 그런 아티클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그 기사들이 고신 그 홈페이지도 올라오기도 하는데 여전히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가장 리더가 되는 총회장이라는 게 크게 권력 기관은 아니죠. 총회장은 그냥 마더레이터라고 합니다. 회의 인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중하고 또 되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서 이렇게까지 성도들 또는 총대들의 그냥 마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런 일들을 행해야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요즘은 선거할 때 또 김영란법이란 것도 있어서 함부로 대접받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광해를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 정말 이런 것을 정말 우리 교단에는 없게 하자. 그런 소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고 해서 그 일에는 온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당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속에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두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을 보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는 것이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안에 있는 그런 명예욕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도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덮어두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마치 우리는 의로운 사람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하시고 그 백성을, 그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솔로몬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삶을 더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죄에서 돌이키며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정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는 정직하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는 것을 보일 때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그 목소리가 힘있게 이 사회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데 그 목소리에 무슨 세상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가 제 자신의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저희 교회가 바뀌겠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환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에서 떠날 때 우리 교회가 바뀌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삶의 자세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겠죠. 내가 변화될 때 우리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바뀌겠죠. 그것이 우리 세상의 힘과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20절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2절에도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와서 맹세하면, 24절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우리의 기도는 성전을 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의 여러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그 하늘 나라에 있는 성전은 누구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시다. 진정한 성전, 성전의 원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향하여서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도 자기 육체를 두고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의 육체가 휘장이 찍힌 것과 동일하게 설명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졌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내가 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밖에 없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부끄럽고 두렵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